2월 14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그런 이 공생의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의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 사역하게 되는, 그가 위칠 때 그 정치,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제2대 왕, 두 번째 황제로 통치하던 때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던 때다. 그러면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여기는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헤롯 빌립, 또한 이 루사니아,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나오는 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가야바죠. 그래서 이 가야바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그 마쿠에서 바로 이 안나스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왜 이렇게 누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앞에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생하실 때, 바로 탄생하실 때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이 구레뇨가 이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 이렇게 당시 로마 황제와 또한 총독의 이름, 정치적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 정치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바로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1장 5절에 보면 유다 왕 헤롯 때라고 이 유대 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황제까지 당시 세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왕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자, 바로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의 이 사역, 즉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 일은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어떤 이 세계사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정치 사회적 틀을, 당시의 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장에서의 예수님의 그러한 그 탄생,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일대 그리고 세계 제국까지 전 세계적인 그러한 관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세례 요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임한지라. 우리는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에스겔 예언자에게도 또 이야기하죠.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장 1절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앞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즉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선지서건 소선지서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선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곧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지자, 예언자의 그 반열, 예언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바로 우리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마지막 4장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5절과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어떤 것과 동일합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엘리야, 그 엘리야가 신약에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벳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에게 그 이야기하죠.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즉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것은 마지막 말라기의 4장 그 6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즉 금방 읽어드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바로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보다 더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사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즉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 뒤에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즉 여자들이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다, 가장 크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어떤 그런 이 선지자, 예언자의 그러한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기 직전에 요단강가에서 회개 그리고 이 죄 씻음의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회개를 선포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결국은 앞에 이야기한 전 세계적인 이런 사역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결국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공간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예언자요,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고 그런 중간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으로써 400여 년을 이어주는 유일한 그런 가교로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런 세례와 죄 사함의 이런 세례, 회개를 선포하고 죄 사함을
의미하는 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마치 이 첨입 전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들어오는 첨입하는 그러한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첨입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군사 전력에서 이 적의 가장 전선에 뾰족한 부분으로 완전히 집중해서 그것을 돌파하는 전략. 그리고 뾰족한 이 첨탑할 때 그 첨자가 바로 이 첨입이죠. 그러한 전략으로 그 뚫어내듯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회개와 죄 씻음의 이 사역은, 죄 씻음의 이 세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뾰족한 그러한 날카롭게 이 세상에 파고 들어오는 그 전조 증상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총곳이 되어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천병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천병이죠. 왜냐하면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천병의 역할을 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마주하는 최전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의 천병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복음의 천병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정말로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부어주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또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또한 당시의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놓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자의 그 맥락을 잇는 오히려 구약의 예언자를 능가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증거하십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천병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